오늘 말씀은요, 우리 지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을 하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는데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에 초막절 행사가 여러분 며칠 동안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제 7일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8일입니다. 요런 함정 같은 절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고 그 첫날과 1일과 8일째 되는 날에 성회를 모여가지고 화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사를 올려드리는 행사가 있습니다. 명절 큰 날 끝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을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서셔가지고 뭐라고 외치냐면 뜬금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외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분위기가 어떠냐면 요한복음 7장 초반절에 보면은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막 시험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예수님 동생들 있잖아요. 예수님 동생, 육신의 동생들이 형님 그 메시아시라면서요. 아니 능력도 행하시고 제가 몇 번 봤는데 이왕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번 초막절에 명절 때 예루살렘 가십시다 해가지고 화끈하게 한 방 보여주시고 그러면 더 잘 믿지 않을까요? 이렇게 약간 이게 조롱은 아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성제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 형제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냐면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형제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이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 막 딱지치기 하고 술래잡기 예수님 그런 거 하셨지 않겠어요? 어릴 때 동생들이랑 놀아주시고 하니까 아니 우리 오빠가 메시아라고 이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나이 30이 딱 되더니 사실은 내가 그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광야로 다니고 막 굶고 다니고 사람들 불러서 막 이러니까 이상한데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제들이 사실 제일 잘 안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모르고 제일 늦게 믿었습니다. 형제들 분위기 이렇죠. 예루살렘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드디어 건수 잡았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다고 오케이 너 죽었어. 죽이려고 마음을 잡고 이제 계속 건덕지를 잡으려고 지금 막 예수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중심 사건 예수님이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한 뒤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안 좋게 질문하는 토론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고 안 좋아요. 안 믿고 죽이려 하고 건수 잡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 많은 곳에 서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시오. 이걸 외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부터 7장 1절에서 52절까지인데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어느 정도 그려지실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내용이 많으니까 저는 조금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나뉘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형제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본인은 갈릴리 지방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대. 안 간다 해놓고 또 가네.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여러분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 주변에 이 예수님 팬들이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함부로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고치신 사건. 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도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지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말싸움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뭘로 트집 잡았어요? 안식일 어떻게 사람 고치냐? 주일 성수해야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 이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사람 고쳤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아니 너희 그 유대인들은요 이 출산을 하고 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그래서 포피를 이렇게 베는 의식을 하는데 그 주일이 걸릴 수 있잖아요. 안식일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할례를 행하게 아랬어요.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니 너희는 안식일에 그건 일 아니냐? 그거 살과 피를 이렇게 베어내는 그거는 일부를 이게 뭐냐면 할례는 일부를 통해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입니다. 살 조금을 잘라내면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이제 확인받는 시간인데 아니 조금을 그렇게 건드는 그 일도 하면서 사람 전신을 내가 다 고쳤는데 이게 왜 욕먹을 일이야? 너희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이 토론에서 진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대선 토론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땅에 왔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를 기다려 오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그 사람이 예수님 저분이라고. 자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러라. 여러분 자, 요까지만 해도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예. 32절에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목사와 교수 막 이렇게 총장 막 이렇게 있잖아요. 국회의원 이렇게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 귀에도 들어갔어요.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내가 왔던 하늘로 천국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있다가 우리 못 본다고.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던 이해되죠?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려고 그러시나라고 이해를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방향성을 이들이 감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천하 만민 땅끝까지 퍼져갈 것에 대한 언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지금 상황 아시겠죠? 형제들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유대인들 이상한 소리 하고 바리새인들 이상한 소리 하고 그죠? 이게 지금 주님 마음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보여줬는데도 나를 못 믿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이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경의 표현이 약간 어렵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표현을 번역해서 이렇게 한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뜻입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저는 이 장소가 분명히 성전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뭐를 하냐면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떠가지고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고 또 명절 끝날이잖아요. 7째 날입니까? 8째 날입니까? 8째 날 성회 집회가 있는 모여서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날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어디에 다 있겠어요? 성전에 있다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물을 붓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내게로 오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물을 붓잖아요. 나는 생수의 강을 흘러나게 하겠습니다. 무엇을 예언하지? 저는 장담컨대 이 말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담컨대 이 말 알아들은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 전하면서 참 위로받는 게 예수님은 저보다 더 극한 환경에서 그 설교해도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아듣고 아멘을 하고 이게 예수님은 설교하면 사람들 떠나가고 막 뭐 무슨 소리 하노 이러고 막 떠나가고 막 죽일라 하고 여러분 중에 저 죽이려고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암살자 계십니까? 자객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라. 좋은 환경이다. 할만하다. 자,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나뉘는 거예요. 이제 견해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촌동네인데 우리나라에서 부산은 또 지방이고 부산에서도 좀 촌이라고 여겨지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 사람인데 울산의 촌이 어디냐면 동구 방어진입니다. 해안가. 그러니까 제 이제 중학교까지를 거기서 나왔는데 친구들 절반은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공장에서 일을 하시고 절반은 이제 오징어 잡이 어선 이래서 막 가출하면 친구 아버지 배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막 그랬던
이해되시죠? 완전히 변두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방어진에서 울산 동구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런 그거예요. 부산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부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의견이 막 갈리는 거예요. 자, 42절입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서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와,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비범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 뭐일 수 있겠다. 이게 구원의 믿음에 가까운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아랫사람들이 오히려 막 마음이 흔들리니까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아냐?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어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 끝까지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갈릴리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성장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 편이죠. 아니, 증거도 없이 말만 가지고 어떻게 심판을 하려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해되시죠? 굉장히 예수님께 우정.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예수님 시신을 처리할 향유와 이 장례에 니고데모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승으로 보아서도 니고데모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고 또 뭡니까? 사내들인 공의회 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아랫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도 믿으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의 특징, 여러분 광야 사진 한번 보실래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광야고요. 완전 돌밭이죠. 흙이고요. 식물이 없습니다. 잠깐 뒤 앞장에. 자, 요 버스 보이십니까? 여기 트럭이네요. 요 길을 그 성지순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출발하는 코스는요, 이 광야를 버스를 타고 이렇게 횡단을 합니다. 해서 이스라엘 남쪽 국경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딱 요렇습니다. 길이. 열몇 시간 계속 타고 가야 돼요. 이해되죠? 진짜 요런 풀, 덤불 같은 거, 요런 거밖에 없어요. 다음요. 돌산이 있고요. 다음요. 이렇습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으라면 사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요. 요까지. 대충 광야 감 잡으셨죠? 척박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거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뭐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하고 마실 게 필요합니다. 또 집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광야에 가면은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도 없고요, 이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는요, 외로움과 고독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결핍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결핍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또 흔히는 뭐 쇼핑 중독, 관계 중독도 중독입니다. 이 공허한 마음을 뭔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가 가장 힘들고 서글플까요? 아마 배고프고 목마르고 외로울 때입니다. 형제들은 보통 군대에서 이걸 경험하거든요. 예, 이 새벽에 여러분 남들 다 잘 때 진짜 이 살을 애는 추위에 총 들고 서 있으면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같이 그 경계선은 선임 잘못 만나고 독쟁이가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노래 시키고 막 얼차려 주고 하면 진짜 서럽거든요, 여러분. 나문이가 이제 군대 가잖아요. 다음 주에, 그죠? 다다음 주에. 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결핍이 많은 우리의 인생과 광야라는 지형은요 겹치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대선 전국이죠. 내일 모레 6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 본선거가 있습니다. 한국은 옛날부터 강대국들의 침해와 주권 찬탈을 경험해왔고 또 공산주의 세력이 일으킨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뒤로도 군부 독재의 이슈들이 있었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먹고 사는 이제 결핍,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 뒤로는 이 주권 국가로서의 어떤 목마름,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렸으니까, 그죠? 그 뒤에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 지형, 여러분 여기에 밥도 없고 물도 없어요.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애인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힘들고 외롭고 고달픈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아버지가 이 어린 예원이만한 유치원생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자녀의 손을 잡고 야 좋은 데 가자 이렇게 하고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점점 집들이 사라지고 얘들 사람이 없어지고 뭔가 광활하고 드넓은 그런데 짐승도 살기 힘든 그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지?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시지? 심지어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40년 동안 나랑 살자 이렇게 하시는. 어디에서? 광야, 사막 한가운데.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서면 가서 그죠? 혹은 뭐 센터 가가지고 좋은 데 가가지고 또 학원도 많고 또 학교도 좋은 그런 곳에 가서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살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사막 한가운데 데려다 놓고 여기서 여기 좋은 곳이니까 40년 동안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하는 빵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신명기 29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늘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사는 동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 않고 그런데 또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뭔가 목적이 있는 인도라는 것이 결론이 나와지죠. 그리고요, 이 광야에서 누가 앞장을 서냐면 하나님이 앞장을 서십니다. 막 신나게 막 하나님 막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막 광야로 신나게 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편 68편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또 지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한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행진을 했어요. 하나님 서시고 모세 서고 제사장들하고 쭉 이렇게 해가지고 행진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자,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신 분도 하나님, 앞장서서 행진하신 분도 하나님,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네. 하나님을 출발해서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으로 끝이 나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 잘 믿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3절에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알지 못하며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이것이 여러분 참 말이 안 맞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4절부터인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5절에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라.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했을 때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7절입니다. 시작.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땅의 특징이 뭐냐면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강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름다운 땅에는 이 강으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솟아오르고요. 그 줄기가 합쳐져서 강이 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와 이 물, 이 샘,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여러분, 광야는 배고픔과 목마름의 땅이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은 특징이 뭐예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 풍요로운 땅으로 또 물과 강이 넘쳐나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광야의 의미는요, 저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집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이 바뀌느냐? 먹는 거 바뀌고요, 음료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죠. 근데 그로 인해서 가장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것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내가 나에게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광야라니까요. 광야는 우기와 건기로 나눠져 있는데, 건기에는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환경이거든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거는 나 죽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대체로 인류의 문명이 뭐를 끼고 있어요? 큰 강을, 유프라테스, 그죠, 나일강,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줄기를 따라서 이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에서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그래도 종으로 일하고 품삯 받고 먹고 살고 했는데,
광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는가, 이 굶주려서 죽는가, 목말라서 죽는가, 그렇게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 넓은 들판에 하얀 가시 같은, 이 씨앗 같은 이 만나가 늘 있었고, 이 목이 마르면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이 흘러나오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뭐를 부인할 수 없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구나. 아멘이십니까? 생사 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40년간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만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뭐라는 거예요? 다 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시내산 앞에는 무리바라는 이 지형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 3층 높이 되는 엄청나게 큰 이 돌이 하나 있습니다. 비석 같은 돌이 있는데 반으로 딱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한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데 이 아래 지형 보면은 이 큰 물이 흘러가서 침식 작용이 있었던 돌이 깎인 거예요. 부드럽게. 보통 사막에서 처음 보는 돌은 날카롭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거제도 가면은 몽돌 해수욕장 이런데, 또 그 강에 가면은 이 강 속에 있는 돌들을 보면 어때요? 자갈이 있습니다. 동그란 그런 둥그런 돌이 그 반석 아래로 형성된 거예요. 무엇을 증명하느냐? 이곳에서 큰 물줄기가 흘렀다, 강이 흘렀다라는 것이 지형적으로 증명이 되고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물을 내셨냐면 반석을 쳐라.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2번 쳤어. 요거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에. 자, 반석을 쳐서 이게 쫙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더러운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죄 없는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씻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였는데, 결국은 이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이 복음사요,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이 나온다, 예수님 몸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성경은요, 소제목을 안 띄워주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물과 사람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백성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지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물은 터져 있어서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팠지만 남는 물, 마실 물이 없는. 이해되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같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눈만 뜨면은 돈이 없어져 있습니다. 그죠? 사라져 있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원인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에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스스로 열심히 사는 인생을 너무나 적절하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시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인생, 열심히 일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 애쓰고 몸부림쳤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 목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돌고 도는 인간 역사의 결론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열심히 인생을 살았을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정직한 결론은 내 인생은 터진 웅덩이구나. 터진 웅덩이구나.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지? 이해되십니까? 우리 인생이 터진 웅덩이라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양심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으세요? 재정적으로 좀 부족하십니까? 목마른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지독한 외로움에 한번 휩싸여 보셨어요?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저는 그 군대 운전병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운전병. 트럭 운전을 하다가 이제 우리 부대장 중령 차를 출퇴근 관용차 이제 승진이 된 거죠. 이게 특권이 뭐냐면 그 사복 입고 근무합니다. 사복 입고 여러분은 요즘 뭐 바르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젤, 무스 이런 거 사용해요. 뭐 요즘 왁스 쓰죠. 우리는 무스였어요. 무스. 모르는 눈치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복을 입고요. 또 여러분 저는 없었는데 핸드폰 들고 다녀도 괜찮았어요. 언제든지 연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 부대 밖을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나가서 우리 부대 중령 내려다 주고 이렇게 이제 PC방 갔다가 순대국밥 먹고 이렇게 또 예. 애들이 박수진 병장님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제가 술도 사가지고 차 이제 트렁크 뒤에 이렇게 숨기는 자리가 있거든요. 해가지고 저기 이제 저희 부대는 공장이었단 말이에요. 배 고치는 공장. 저 공장 잠수반 아저씨들 운동하는 헬스장에서 막 애들한테 저는 안 마셨습니다.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는 술을 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식당에서 고기 좀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먹고 막 애들 막 회식 시켜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선임이었죠. 여러분 제가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있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내가 약간 인생의 현타가 그때 왔어요. PC방을 가도 다른 군인들 못 가는 PC방을 가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목포에 이제 대교가 있는데 거기서 어른들 막 이렇게 갈치 많이 잡거든요. 그 대교를 군복 입고 하염없이 배회를 했던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창장 운전병, 중령 운전병이니까 늦게 들어가도 찾질 않아. 회식 갔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와, 여러분 그날 너무 외로운데 목포 시내를 하염없이 이렇게 배회를 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외로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나이 22살 이 청년에게 불현듯 찾아온 외로움이 있어. 내가 이렇게 외로운 존재구나. 막 하염없이 그냥 어른들 갈치 잡는 거 있잖아요. 그 갈치 딱 잡히면 막 이렇게 웨이브 하는 게 굉장히 예쁘거든요. 달빛에 비치는 갈치. 그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산책하는 거 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 노인처럼. 이해되시죠? 그날이 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허하구나. 내가 이렇게 외로운 존재구나 하는 거를 정말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 있으세요? 이
밥 먹을 사람 없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학식에서 사람 제일 많이 모이는 식당에서 한가운데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그 과 친구들 막 지나가면서 너 왜 혼자 먹어? 이렇게 한마디씩 다 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등에 땀이 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요즘은 혼밥하는 문화가 있잖아.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었어. 여러분 어떤 때는 여러분 지금 결혼 초기에 그 저희 사모 임신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례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일을 엄청 많이 시키는데 사례를 많이 안 줬어. 저희 아버지 카드 빌려다 쓰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 카드로 치킨 먹은 친구들이 여기 다 와 있네. 예? 너희가 먹은 그 많은 간식이 다 우리 아버지 카드 끌고 이렇게 막 우리 정작 우리 생활비가 없는. 그리고 이 강도사 이렇게 시험 합격하고 강도사 되었을 때는 그 카드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독립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감동이 있어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한 달 그 신방비가 60만 원 이상씩 썼습니다. 실제로 평균 우리 내본 돈이 없는 거야. 집세 내고 뭐 내고 세금 내고 돈이 없어. 여러분 그 얘기 드렸죠. 그 애들 신방 다 하고 저는 뭐 먹을래? 아니면 당연히 무슨 맥도날드 말하듯이 아웃백이요 이러는데 아웃백이 누구지? 뭐 나는 뭐 동네 식당인 줄 알았어요. 아웃백이 그냥 나오더라. 10만 원, 15만 원 그냥 나가더라고. 이해되시죠?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뭘로 먹고 사냐면 그때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저녁 예배 있을 때 항상 밥을 줬어요. 그러면은 국을 끓이고 국 나눠주고 소고기 끓이면 그 남은 소고기국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이제 가난한 청년들의 일주일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목이 빠져라 봅니다. 주일에 반찬 뭐 나오는지 우리가 3일 동안 뭐 먹고 살아야 될지 거기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소고기국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배식할 때 그 힌트가 있는데 고기는 다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식당 가시는 집사님 너무 이게 이렇게 안 저어주면 있잖아요. 위에 하면 전부 콩나물 무예요, 여러분. 고기는 다 밑에 깔려 있다고. 하필은 또 그날 보니까 이 배식하는 사람이 초보였어. 국물만 다 퍼준 거야. 고기가 다 깔려 있어요.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3일 동안 소고기국 먹는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뭐 화요일 뭐 점심 저녁 다 식당 내려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먹는 겁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에 밥이 나오니까 화요일 저녁이었나 오후였던 것 같은데 점심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야 역시 고기가 많다. 소고기국은 고기가 많아야지 이러면서 막 먹는데요. 뭐 이상한 이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 뒷다리였어요. 그 여러분 그 다리 제일 긴 거 있잖아요. 제일 굵고 긴 거 가시 짝짝짝짝 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딱 나오는 거야. 누가 봐도 이건 바퀴벌레 뒷다리였어요. 와, 그 순간 웩 이렇게. 여러분 토를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아시죠? 지선비 집사님 공감하실 텐데 토하는 거 진짜 힘들어. 토하는 동안에 숨을 못 쉬거든. 이게 너무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보통 토하면 다 우는데 저 막 싱크대 갖고 웩 이렇게 하는데 서러운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아니 나는 뭐 집에서 돈 끌어다가 애들 다 좋은 거 사 먹이고 나는 교회에서 이거 먹는데 야 이게 막 서러운 거야. 이해되시죠? 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 달 사례 나와. 사례가 그때 한 달에 60만 원 나왔거든요. 이제 일주일에 막 5번 이상 설교하고 막 신방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60만 원. 이게 그 황 목사 뭐야? 나는 40만 원 받았다. 그때랑 지금이랑 물가 같습니까? 이 말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달 사례 나오자마자 우리 사모랑 그때 여러분 요 온천장에 뭐가 있었냐면 그 뷔페가 있었어요. 더 파티라고 기억나십니까? 온천장 더 파티. 거기가 가성비 좋았거든. 거기 가가지고 뭐 돈 상관없고 일단 가자 해가지고 서러워가지고 사모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이 신선한 풀 있잖아요. 제가 뭐라 했냐면 풀이 먹고 싶다. 풀이 신선한 풀이 먹고 싶다. 2, 3일 묵은 국 말고 신선한 풀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엄청 먹었어요. 그때 하면서 막 이해되시죠? 여러분 가난했습니다. 애기 첫째 낳고 있잖아요. 사모 뭐라 했냐면 오빠 고구마가 먹고 싶다. 고구마가.
그 고구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고구마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웃백 먹고 싶다 이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아웃백 먹고 싶다 이랬는데 극동방송이 이렇게 퀴즈 하잖아요. 요즘도 거기에 응모를 했는데 당첨됐는데 상품권이 아웃백 상품권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구마 먹고 싶다 했잖아요. 고구마 박스가 문 앞에 배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뜯어 먹으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앞집 거더라고. 그래서 안 먹고 이렇게 주님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광야라는 구간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사람, 저는 참 놀랬던 게 부자들도요 돈이 없어서 대출 받으러 다니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뭐 부동산 많고 해도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막 허덕거리고 막 건물 넘어가는 부자들은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거야. 부자인데 광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인싸인데 외로운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광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대로 이 광야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아니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도 죽이시는 분이신데 왜 사랑하는 우리를 광야 구간으로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큰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이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목이 말라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불평해서 죽고 반역해서 죽고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죽었습니다. 오히려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음식을 제공하시고 음료를 제공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결핍의 땅에서 결핍으로 죽지 않는다니까요. 지금 잠깐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 없어서 우리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절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게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 손을 잡고 야 좋은 데 가자. 너랑 40년간 살고 싶은 데가 있어. 집이 사라지고 사람이 사라지고 사막에 턱 서더니 여기서 40년 동안 살자. 아버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아버지 저 사랑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이런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죠? 했을 때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공급할 거야.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아버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이 죽게 되었을 때는 언제인가 이 교만해가지고 목이 곧고 자꾸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상황에 한 가지 설정을 더 붙여보자면 이 아들은 범죄자인 것입니다. 이 아들은 패역한 자입니다. 이 아들은 죄가 많은 자입니다. 당장 심판하고 당장 죽여도 누구 하나 잘못됐다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못된 아들이 이 상태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죄인된 상태. 죄인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광야에 데려와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하는데 이곳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데리고 나와서도 아버지께 계속 불평하고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요. 예, 다른 사람 아버지로 섬기고 살래요. 하는 이 아버지를 떠나려는 이 아들을, 이 자녀들을 아버지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셨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비록 환경은 광야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고파야 하고 당연히 목말라야 하지만 배고파서 죽지 않고 목말라서 죽지 않도록 생명이 이어지도록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을 매일같이 먹이시고 음료를 공급하셨습니다. 광야에 버려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시려고 이 광야에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진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되는 곳이 내가 잘 나가고 풍족할 때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 외로울 때, 나는 지금 이런 내 삶을 영위할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계속 사라지지? 내가 어떻게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지? 누군가가 먹이시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신명기 8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셔.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죽이시려고, 저주하시려고, 벌하시려고? 아니고요. 낮추셔서 시험하셔, 연단하셔서 다시 마침내 복을 받게 하겠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고야 말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에서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게 됩니다. 신명기서 8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먹고 살만하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다시 이끌어내셨어요. 좋은 땅에서 다시 포로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다시 포로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광야다, 시즌2다 얘들아, 인도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다시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그리고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회복이에요. 복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에덴에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여러분, 다시 광야 시즌2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이전에는 40년이었지 이번엔 70년이야. 그런데 70년 잘 견뎌.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 뜻은 절대 너희 죽이는 거 아니야. 너희 망하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내가 주고야 말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축하합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번 달 매출 얼마 나왔는지 정산해서 야 마이너스야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하나님 말씀은 평안과 미래와 소망입니다. 이번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계속 시험만 치다가 내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여러분 감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여러분 이 이벤트를 이 마음을 언제 전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3개가 있습니다. 절기라 부르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기억나시죠? 이집트에서 출애굽 광야로 나오기 전에 직전 밤에 급히 양을 잡아먹고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선주에 바르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온 날 그리고 니산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경험한 구원의 사건. 이제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었으나 지금부터는 내 백성이고 자녀다. 이 날을 가르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날 돌아가시죠. 여러분 7.7절은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7주 만에 맞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다음 7주 뒤에는 이제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은요,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를 뿌리면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보리인데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이 날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수와 관계되어 있는 날이죠. 근데 오늘 이 날은 이 요한복음 7장의 상황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방황했지 않습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키는 절기로 3대 절기에 들어갑니다. 이 날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그 초막절의 중요한 행사가 초막을 지어야 돼요. 집이 있어도 집 마당이나 텐트 마당에 이 풀이나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텐트를 만듭니다. 거기서 7일 동안 삽니다. 이해되시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번제를 드리고요. 이 초막절 행사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19절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초막절 지키지 않으면 주님이 비를 내리지 않는데요. 애굽에 주셨던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막절 꼭 지켜야 되겠죠. 예. 여러분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울산의 본가에 잠시 들르게 됐습니다. 집에 간 게 아니고 근처에 갔는데 거기 근처에 들렀다는 사실을 저희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니는 울산에 왔으면 뭐 집에 한번 들다 보고 가야지. 저희 어머니 항상 화를 내시거든요. 그 사실은 오늘 병원 신방이 있어가지고 들렀다가 바로 갑니다. 그럼 전화라도 하든가 이런 이제 탁 끊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지. 근데 여러분, 저도 한 번씩 이제 제 동생이 뭐 부산에 왔다가 연락 없이 가면 엄청 서운한 거야. 출장 내려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최근에는 얘가 뭐 감지를 했는지 부산 어디 왔다가 이제 형 나 그 뭐 일하고 이제 올라갈 건데 시간 되나? 제가 온나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참 기쁘더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행사, 아까 초막 짓기를 해야 돼요. 초막을 지어서 지금도 현대 유대인들은 그 베란다 있잖아요. 아파트 베란다에 텐트 치고 거기서 7일 삽니다. 마당에 공원에서 7일 동안 살아요. 살면서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성경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원래는 이집트 노예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셔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명절이에요. 두 번째 의식이 뭐냐면 요 행사를 해야 돼요. 물 붓기 의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자료 발견한 자료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의식은 제2 성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켜졌던 초막절 행사 중 하나였다. 이 의식이 지닌 의미는 새해에 많은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일종의 기유제였다. 아까 스갈에서의 초막절 안 지키면 뭐 한다 그랬어요? 비를 안 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형은 우기와 건기가 있는데 비 내려야 될 때 비가 안 오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업 망하는 거예요. 장사 망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너무 중요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초막절 안 지키면 비 안 준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해야 될 행사가 뭐냐면 성전 아래에 조금 내려오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서 물을 길어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 이 물을 붓는 거예요. 요 행사, 물 붓기 행사입니다. 근데 이 행사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게 우리로 해석하면 하나님 저 이제 대학 졸업했어요.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저 이번에 사업 시작했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영업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실적 좀 올리게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이 행사인 거예요. 이 행사. 유대인의 미시나 경전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 물붓기 의식을 심하트 베트 하쇼에바라고 불렀고 초막절 기간 중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행되었다. 매일 물을 붓는 거예요. 이 의식이 시행되는 과정과 내용은 초막절 기간 중 아침마다 지명된 제사장이 큰 금잔을 가지고 실로암 모처로 내려가서 물을 담아오며 이 물을 전달받은 성전의 제사장은 제단 주변을 돌면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붓는 것이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을 수행하며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예언 같은 찬양을 부르면서 물을 부는 뭐라고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실로암에 이르는 길과 제단 주변에 성전의 주변에 둘러서서 호산나, 이거 뭐냐면 주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살려주십시오. 왕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를 외치며 이 행사에 동참하였다. 따라서 이 행사의 의식을 호산나 라바, The Great 호산나라고 부르기도 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라고 설교하신 것은 뭐예요? 초막절의 물붓기 의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산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할 때 뭐라고 외친다고요? 호산나 외치면서 물을 붓는다니까요.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라고 외쳐야 돼요? 호산나, 물을 붓는다니. 비가 내립니다. 농사가 잘 되겠죠? 수확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요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여기 목마른 사람 있습니까?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 있습니까? 외로운 사람 있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을 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 한 병이에요. 500ml 물 한 병 주면요, 그 사람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삶에서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는 생수의 강을 주시는 거예요. 마셔도 끊이지 않는, 목마를 때마다 이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이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생수의 강, 영원한 공급을 내가 너에게 책임지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켜야 비가 내리듯이, 또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듯이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을 주겠다. 비가 웬 말이야? 생수의 강을 줄게.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지형은 독특한데 이게 성경 말씀과 다 연관이 있습니다. 건기가 되면요, 이 사막이 되거든요. 우기가 되면은 비가 내리잖아요. 아까 우리 버스 지나간 그 사진 기억나십니까? 도로 있잖아요. 그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 이 골짜기를 와디라고 부르는데 이게 다 강이 됩니다. 비가 내려가지고 흘러가지고 이 들판이, 이 사막이요, 온갖 풀과 야생화로 뒤덮이는 진짜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돼요. 그게 우기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목마른 인생에 생수의 강을 주겠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아멘이십니까? 부요한 자, 좀 살만한 자, 잘 나가는 사람 말고요. 예, 지금 행복한 사람 말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의 강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터진 웅덩이는 적당히 노력해가지고 적당히 흙탕물 마시고 만족하는 인생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광야에 아예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 뭘 주신다고요?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 믿는 게 낫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저 사람들만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누군가만큼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물과의 관계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게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되는 샘을 버린 것이다. 우물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 떠나서 불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예, 터진 웅덩이 파는 것이다. 물이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물을 떠난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물을 떠난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다시 내가 물을 공급하겠다. 다시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는요, 성전 문에 이르시니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서, 이게 여러분 닿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는, 이 물에 대한, 성전에서 솟아나는 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는,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막 이렇게 되면서 수영해야 될 정도로 이 강이 되어서, 이 강이 바다로, 8절 보십시오. 그가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 이 바다의 물은 아마도 사해를 의미합니다. 사해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염도가 너무 높아서 생명체가 없습니다. 이 바닷물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 물이 닿으면, 자 9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12절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자 보십시오.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 재료가 된댔어요. 자, 이 물이 어디에서 솟아난다 그랬어요? 성전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 흘러 들어가서 뭐가 돼요? 강이 되고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강 좌우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각종 먹을 과실나무들이 있다 있습니다. 열매들이 맺히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 그 물이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성소,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서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 비해서 뭐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우리 2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22장 1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 12가지 뭐를 맺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이거 뭐야? 에스겔서 다시 한번 보여줘봐. 에스겔서 12절 뭐예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뭐가 자란다고요? 과실나무.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뭐를 맺는다고요? 새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이 잎사귀는 뭐라고요? 약 재료라고 했죠. 이게 구약 에스겔 예언입니다. 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요. 보십시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여러분 1년 몇 달? 12달.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에스겔이랑 똑같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약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나라를 이게 주님의 방식이 뭐예요? 우물을 떠난 샘물을 떠난 백성에게 물로 공급해 주시고 물을 약속하시고 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선포를 이 생수의 강에 대한 선포를 언제 하신다고? 비를 내려달라고 물을 붓는 초막절에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시면서 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지 그래도 죽었지 진짜는 나를 먹어야 돼.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나를 믿어야 사는 거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어요? 6월절 가까운 때에 6월절에 오병이어 생명의 양식에 대한 그리고 광야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초막절은 뭐를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40년간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있지 않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이 초막절은 물 붓기 행사가 매일 있는 행사고 이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는 의미인데 이날에 예수님이 뭐를 선포하셨어요? 생수의 강을 흘러 넘쳐나게 하려. 오병이어는 6월절은 양식이었죠.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양을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양식을 먹고 나왔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 사건 언급하셨습니다. 초막절은 물인 거예요. 다 같은 양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음료를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음료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음료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밥 잘 먹고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온갖 좋은 거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좋은 음료 마신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은 뭘로 사는가? 예수로 삽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자살 안 합니까? 부자라고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가장 사랑받는 막내딸이요. 그 서민이랑 결혼하는데 그거 반대했다고 여러분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평생의 상처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이부진 회장입니까? 그 경비 보디가드랑 이렇게 결혼하자. 그거 안 막는 거예요. 딸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그 후회가 있겠어요.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허락해 줄 걸. 그런 후회가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신다고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제국의 왕들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살당하고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님께로 가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길이고요 성령님이 해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오병이어 초막절에 생수의 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도 광야를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잠시 잠깐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낮추시고 준비시키셔서 마침내 다시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목마름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남들에게 보이시는 부끄러운 외로움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알게 하기 싫은 나만의 목마름 있습니까?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가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어떤 소유가 부족하십니까? 물질의 부족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관계의 결핍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에 목마르세요? 여러분 이런 목마른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소리쳐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세요. 문제 있는 여러분 내게로 오십시오. 외로운 분들 오십시오. 예. 상황이 어려운 분들 내게로 오십시오. 나에게 마실 것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사람들이요 마냥 잘 나가고 행복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 문둥병자에다가 혈류병 앓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그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축복입니다. 부족한 게 있어서 주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마냥 잘 되는 인생보다 훨씬 더 복받은 인생, 주님이 더 사랑하는 인생.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생명의 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의 가치입니다. 초막절 행사할 때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다 했죠.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인데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나에게 화가 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다시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그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또 퀴즈 말씀도 이 다음 주에 있을 성령 강림 부활 이후에 또 성령 약속
또 다음 주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가 이걸 짜질 않았어요. 제가 이걸 배치를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지난주에 이호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다음 주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는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못 채웁니다. 부모도 못 채워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 못 채웁니다. 가족도 못 채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 목마름을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채우시냐면 예수님만 채우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예수 믿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셔서 인생의 참 복을,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혹 광야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멀어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멀어진 그곳에 하나님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자녀가 이렇게 가출을 했잖아요. 아빠 싫어, 엄마 싫어, 가출을 했어요. 원하는 거 사주지도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거 주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허락도 안 해주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미워. 가출을 했습니다. 하염없이 걸어간 광야가 나옵니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죽지를 않아. 문득 뒤를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식과 음료를 계속 공급하고 남몰래 계속 먹이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기다리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마시게 하겠다.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여러분 배고파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핍 속지 마십시오. 목마름으로 죽지 않습니다. 배고파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서 죽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다시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회복할 때 하나님은 그 증거로 잘 왔다 내 아들 내 딸, 생수의 강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또 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약속된 생수의 강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의 공급자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공급자 되십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